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17쪽 이하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각자 처소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같이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오니 지나는 자의 입술과 또 듣는 이의 귀를 오직 주의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껏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거우엘, 한 10명 정도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중에는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아직까지 성경을 전체를 다 읽지 못하신 그런 우리 교우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이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 그렇게 썩 익숙한 그런 이름들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 그러시겠죠. 여호수아, 갈렙, 그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12 이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또 기록되지 않은 또 더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근데 이 이름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만 우리가 아는 이름인가? 그게 아니죠.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름들은 사실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책에 우리 모든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시편 6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의인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을 비롯한 자기의 동역자를 돕도록 권면하고 난 뒤에 돕는 그 이름들과 또 그들 가운데 나가 있는 사역자들이 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비유적으로 생명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이름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도 보면은 뭐 몇 번, 여러 번 이 생명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책들 가운데 생명책이 있더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 생명책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혹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본 바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게 생명책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성경에 있든지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지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름도 중요하고요. 이게 과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마침내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불과 사나흘거리, 뭐 빠르게 가면 사나흘거리, 혹은 천천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간다 하더라도 불과 뭐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마음껏 뭐 밥 지어 먹고 쉴 때 쉬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야말로 뭐 한 달 이내로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백성의 대표들을, 지도자들을 수령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의 지도자이자 수령들이 대표되어서 나오는데 13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수령들이 이제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정탐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서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할 수 없이 가나안 땅 정탐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책에는 신명기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을 따라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워오자 모세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저 땅에 가는데 아무 준비 없어 가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우리가 가서 볼 건 보고 알 건 알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소위 정탐꾼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사를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그게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나아갈 길과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면은 뭐 정탐꾼 보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으며 그냥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 중심이 흔들려 있으니까 정탐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허락하시는 것은,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 땅에 진정 정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까? 그 백성들에게 너희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너희 신앙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정탐꾼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지금 12명이 정탐꾼으로 세워져서 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가나안 땅과 그 주민의 형편, 그리고 군사적인 그 자료들을 소상하게 탐지해오라. 그걸 너희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 탐지해오라 이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소산물들이 무엇이든지
꼭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 땅과 그 주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인 젖과 꿀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땅의 소산들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이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단지 내가 이르는 그곳에 가라,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라, 내가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그곳에 가라, 미리 말씀하시는 법이 없이 한 말씀으로 내가 약속할 테니, 이런 약속을 할 테니 넌 내가 가라고 한 곳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는 길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판단할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이 길이 좋은지 이 길이 나쁜지 가야 될 길인지 못 갈 길인지 스스로가 판단할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알고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에요. 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알고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미주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한편은 그 땅에 가서 잘못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을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선발대라도 보내어서 그 땅의 형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좀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이들에게 마땅한 일이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떤지 좀 보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야 그때서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는 것이지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고 알고 따져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또 알 수 없지만 또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없지만 말씀대로 가는 길이 우리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마침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명을 받은 대로 가나안 남쪽 끝에서 저 북쪽 끝까지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바와 같이 과연 그 땅에 소산들을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엄청난지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를 보니까 이게 뭐 한 5kg 정도 넘는, 5kg에서 10kg 가까이 되는 그런 포도송이니까 아마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왔겠죠. 지금도 에스골 골짜기 지역에 나는 포도가 특산물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풍성한 포도송이를 그냥 한 사람이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 꿰어가지고는 이렇게 들고 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특산물들을, 그 좋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쫙 펼쳐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경탄한 거죠. 야, 저런 게 있단 말인가. 광야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귀하고 좋은 실과들을 보면서 입이 쭉 벌어지는 거죠. 제가 입을 크게 벌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민망해 하실까봐 크게는 못 벌리고 그냥 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경탄하면서 그 실과를 보죠. 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구나, 맞아, 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을 경악하게 합니다. 어떤 보고였길래요? 이런 보고입니다. 그 주민들을 보니까요, 힘이 아주 세요. 그 성읍들을 보니까 요새처럼 견고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보니까 그인 족속들인 이런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 자손은 그인 족속을 얘기하거든요.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정확한 보고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은 그 백성들은, 그 주민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서 그 가나안 땅은 결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입니다. 그렇게 악평을 내버린단 말이죠. 그 중간에 물론 갈렙이 동요하는 그런 백성들을 진정시키고자 일어나서 막 외치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 내뱉는 이 불신의 말이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그냥 산을 다 삼키는 것처럼, 화마가 그냥 온 집을 다 삼키는 것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삼키고 있는 거죠. 믿음 없는 자들은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메뚜기로 자처합니다. 저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한번 툭 밟으면 툭 터져버리는, 죽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밟으면 툭 터져 죽는 메뚜기야.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그 마음, 그 심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그저 소풍 가듯이 그냥 친구 손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가면 되는 그런 땅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이 광야가 필요합니까? 처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자, 너희들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이제 가나안 가자. 즉각 구르는 땅이 있어. 가.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후 불어서 자, 날아가거라 멀리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툭 앉혀놓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땅을 지나게 만드시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물론 천국을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래 믿었지? 자 가자. 우리 손목 붙들고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천국에만 데리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세요? 왜 또 이 예배 마치고 가면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인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불신과 싸워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 내게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마다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면은 천국 가는 그것만 믿음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이런 죄와 악과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압박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두려운 우리 가운데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전쟁이 있다라고 하면은 치러야 되는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또 그 가운데 나가서 싸울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나게 하시는 그 전쟁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희생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소풍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환란과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치러야 될 자신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꿀이나 먹고 마시고 빨고 살래,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것 없이 그저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나무 아래 누워서 그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이 내 입속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날마다 입만 쩍쩍 벌리고 있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미신 말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거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입니다. 물론 그 전쟁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겨주신 그런 전쟁이에요. 신자가 전쟁을 치르는 것은 왜 이 전쟁을 치르게 만드십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는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죽을 똥 살 똥 그냥 돈 쓰가면서 재판정에서 싸우고 전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위해서 그 생명 아끼지 않고 밤으로 낮으로 일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어진 그 말씀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서 낮으로 밤으로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죠. 내가 왜 전쟁을 왜 치르고 있지?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하고 있지? 맞아, 내 주인이 예수님이잖아. 나 예수님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 맞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참된 주인 대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이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 신앙이 과연 나의 주인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만나고 깨뜨려지고 또 이기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냥 땅 차지하는 전쟁 아닙니다. 그냥 나 잘 되려고, 나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전쟁, 내 삶이 주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전쟁이 우리가 만나고 또 지금도 치르고 있는 전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통곡을 하였다고 되어져 있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이 새도록 처절한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고 몸부림을 칩니다. 앞서 내용과 연결시켜보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우린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저승에 돌아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 가망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는 각자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죠.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과연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종으로 사는 그 인생들이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 돌아보니까 억울하단 말이죠. 뭐 시중에 뭐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울려고 내가 왔던가, 내가 이 바람 광야께 내가 뭐하러 왔던가,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느 집에서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옆집에 보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자기도 울고 싶어.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여기 왔지? 죽으려고 왔던가? 그랬더니 또 흐느끼 울어요. 그 소리가 그냥 전염이 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장막들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흐느끼던 울음소리가 나중에는 통곡소리가 되어서 밤새도록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건 방음이 돼서 밖에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라고 하면 아무 벽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그냥 쩡쩡 잘 울립니다. 한 소리만 야 해도 저 끝에서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통곡 소리가 끄이 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부러지면서 우는 소리가 그 광야 가운데 울려 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기괴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제가 참 흉내를 못 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울음소리를 밤새도록 누가 듣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 이거 너희들 줄 거야, 너희들 줄 거야 약속인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 앞서 14장 이전에 보면은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주셔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고 단련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신 음식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음식 가지고 불평합니다. 물 가지고 원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세운 모세를 가지고 또 원망 불평합니다. 그들이 이제 폭발한 겁니다. 뭘로요? 울음소리로, 통곡으로. 그들이 막연하던 이런 불신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 보라고, 이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니까 우리 저거 보아야 알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꼭 알아야 가겠습니다. 보아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봐.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너희들의 신앙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었던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는데요? 기껏해야 애굽의 종으로 죽지 못해 살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애굽이 꼭 눌러막아 놓고 있으니까 숨 한 번 제대로 못 피고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기껏 그들을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대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야, 나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좋았어. 뭐 굳이 예수 믿는다고 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날마다 막 주일이면 교회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또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 물어보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왜 절제할 것도 이렇게 많어. 나 차라리 옛날처럼 사는 게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까지 끌어내리고 그 스스로 지휘관을 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그들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들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없어요. 그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겠다고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기껏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다시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는 거죠. 그 민망한 통곡과 그 울부짖음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은 그들이 밤새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백성들 앞에서 차라리 엎드려 버립니다. 푹 엎드려 버립니다. 누가 보고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신 것을 알기에 차마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자신의 가슴을 찢는 것처럼 심장을 찢어 발기는 것처럼 그들의 옷을 찢고 회중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회심을 촉구합니다. 두라고라는 거죠.
불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자리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 목소리가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너희들 왜 그러고 있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되겠니?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그 땅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그 땅의 신들은 이미 다 그들을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나아가기만 하자. 예수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가기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잊어버린 걸까요? 애굽의 신들을 치셨던 그 참된 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열장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이 숨기고 있던 그 열 신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다 깨뜨려 버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과연 이 백성들이 잊고 있는 걸까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건가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마치 비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60만이나 되는 장정들을, 어린아이와 노인과 그리고 부녀자들 다 포함한 120만이 넘는 그 사람들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이시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건가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미리 약속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자비와 긍휼이 크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손에 돌을 들고 나와 있는 건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마치 들불처럼 타오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스러운 그 불신앙의 중심에 나타나시는 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까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또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우리를 그 결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이죠. 나를 위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우리가 나를 위한 일로 생각하시면요, 신앙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어린아이처럼 옹알이 말하면서 저를 위해서 주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 그냥 발목 잡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것들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수많은 이방신들과 그 땅에 마치 진짜 살아있는 신처럼 여기는 그 모든 잡신들을 향하여서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백성 가운데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주인 삼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복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무슨 복을 구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복이 있어야 우리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그 길마다 우리에게는 그 주인으로서 인하여서 주시는 그 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 주인 삼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일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과 같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것밖에 못하세요? 하나님 그렇게밖에 못하셔요? 하나님 제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 제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지요. 차라리 내가 하겠노라고, 차라리 내가 주인하겠으니 하나님은 그저 나만 따라오라고. 그러고 나서는 울고 통곡하고 마침내 우리를 죽이자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했던 일들이 똑같은 일입니다.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과 주인이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종교제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중심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데는요, 우리가 나 스스로 계획하고 나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서 내 계획을 향하여서 내 마음껏 나래치면서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 안에서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묶여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정탐꾼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 중심을 억누르고 그냥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도 믿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면 그들의 역사는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신앙과 그 삶의 중심, 여러분 첫걸음을 놓을 때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